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어쩌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일명 만선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넘치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더라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번 들었던 설교이기에 어쩌면 감흥이 없을 수 있는 이 말씀, 하지만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간과하고 있는 사실,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먼저 본문 말씀이 다시 나오네요. 그의 형제가 안드레가 찾아와서 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을 그 형제들이 먼저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시몬 베드로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같이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시고 내가 장차 개바라 베드로가 불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 5장보다 앞선 4장 38절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이전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만난 사람인 것처럼 대면대면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호숫가에 오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너무나 명성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당시에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서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막상 서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거나 뭔가 웅성웅성하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조용히 잠잠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것이죠. 당시에 마이크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까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아주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막상 오늘 주인공인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에 살펴보니 여러분, 베드로는 그 옆에서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날 열심히 나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는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만사 제쳐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전국 각지에서 몰려 나왔는데 여러분, 막상 베드로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그물 씻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이 상반되는 이 두 장면이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베드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과 뭔가 주객전도된 것 같은, 사람들은 떠들고 그물 씻고 있고 뭔가 장사하고 다른 세상의 일들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엔 관심 없고 그물을 씻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과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을 둘러보다 베드로를 쳐다보면 베드로는 눈을 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에게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베드로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있어요. 애써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베드로라, 게바라, 반석이라 그렇게 부르겠다고,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또 심지어 자신의 장모의 열병도 순식간에 고쳐주셨는데, 또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은 그분이 그 능력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그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느 날 동생들과 함께 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그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베드로와 이 형제들에게는 일상의 삶이 있고 가족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 즉 다시 말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을 따라다니던 시간들은 참으로 즐겁고 행복했을 겁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날마다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느끼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고 신선하고 능력 있는 말씀인 건 알겠는데 정작 자신의 삶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그 능력이 정작 내 삶의 문제, 진짜 내 먹고 사는 문제에는 조금도 발휘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고 가족들 걱정도 되고 다시 생계를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잠시 따라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저 하늘 높이 있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고 나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제자가 아닌 어부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야겠다고 결정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요, 제 모습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의 그 진리를 깨닫고 감동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삶의 문제들이 파도처럼 수없이 나에게 찾아오고 나니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식어지고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삶의 문제로 이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아니, 어쩌면 예수님 말씀만으로 사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수님 오늘 하시는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그게 내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나?
오늘 내 회사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학교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예수님 할 거 하시고 나는 내 할 일 해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낙심하고 실망하여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그 마음을 표현하듯 빈 그물을 씻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충만했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뒤집어 놓으셨다라는 그 고백과 간증을 날마다 사람들에게 쏟아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와 예배에서 하루 이틀 떨어져 지내다 보니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혹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장난 아니었어.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 장난 아니었어.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갔어. 그냥 예배만 시작하면 목사님이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수도꼭지 튼 것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저녁 먹고 시작한 부흥회에 밤이 새도록 기도해도 힘들지가 않고, 찬양인도 하는 사람이 누가 나와서 손들라 일어나라 하지 않아도 1시간 2시간 손들고 찬양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교회에 봉사하러 오는 게 누가 나오라고 해서 누가 이거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예수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즐거워서 교회 뭐 할 거 없을까, 성도님들과 뭐 이거 하면은 더 즐겁지 않을까 하는 기쁜 마음으로 뛰어오고 신나하고 즐거워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시간조차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일들, 세상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 요즘은 이런 거 해야 돼, 요즘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것부터 해야 돼, 지금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주식이라도 하나 더 사야지, 땅이라도 한 평 더 사야지 라고 하는 그 세상의 말들에 더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 다시 말해 현실에 눈을 뜨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민을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속한 현실이, 내 지금 이 삶의 문제가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새벽 예배 나간다고 해서 내 문제, 내 일상의 일들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울려 퍼졌는데, 그 고백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일상을 바라보고 현실에 눈을 뜨고 나니까 내 모습은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주님 모습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궁궐만 찾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능력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절망감에 빠져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 예수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러나예요.
이 땅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 사람만큼은, 이 직장의 문제, 이 돈의 문제만큼은 아마도 주님이 해결하실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코로나의 문제, 이 문제만은 주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러한 불신과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주님께 맡기고, 이 현실은 내가 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것들을 해결하고 살아가는 게 똑똑한 거다, 이게 유도리 있는 거다, 이게 정말 스마트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쩌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배를 정박해 두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베드로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셔서 못에서 조금 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설교하시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는데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배에서 내릴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래서 듣는 척 안 듣는 척 앉아서 금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계속 같은 자리만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내 마음을 때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기는 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 좋은 말씀이긴 한데 다 나랑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속에서 계속 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이런 것일 겁니다. 야, 내가 왕년에 예수님 따라다녀보면서 다 들었던 얘기야. 처음 듣는 얘기 아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마음, 아니 이런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시거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깊은 데로 가서 네가 지금 씻어놓은 그 금을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베드로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그 현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베드로가 원하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뒤에 말만 보면 베드로는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으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내가 그물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어부 출신인데 내가 이 물고기 잡는 걸로 통뼈가 굵은 사람인데 내가 밤새도록 오늘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물 내리긴 하겠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많이 경험해봐서 아는데 아마 한 마리도 못 낚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엉뚱한 명령, 잘 모르니까 하시는 얘기, 그러한 이야기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하늘에 속한 이야기, 천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물고기에 대해서, 이 호숫가에서 어떻게 낚시하는지는 내가 더 잘 안다는 것이죠. 내가 갈릴리 토박이고, 내가 어부이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거 안 하고 이 어부일만 했는데, 목수, 예수님의 원래 직업 목수죠, 그렇죠? 목수인 당신이 어떻게 어부인 나보다 잘 알겠냐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물고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고,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그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깊은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고기 잡으러 순종하러 가는 것 아니고, 물고기 없음을 증명하려고, 물고기를 잡지 않으려고 깊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물을 내리자마자 물고기들이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그 그물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물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그물을 잡듯이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들은 물고기들이 어떻게든 그 그물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니까. 그래서 마치 정말 이 물고기를 그물이 이렇게 낚는 느낌이 아니라 물고기들이 그물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간신히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물을 퍼내듯이 물고기를 퍼내서 옆에 있는 동료의 배에 싣습니다. 여러분, 두 배를 가득 채우고 나서야 그 물고기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현실, 베드로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그 현실의 문제, 그 일상의 문제를 덮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물고기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너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너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너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현실, 진짜 삶이라고 말하는 영역 가운데 나는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로 가득 채워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고 오늘 고민하고 있는, 내가 옆 사람에게, 내가 가족에게조차 이야기하고 하지 못하는 그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 내가 밤마다 눈물 흘리는 그 문제에 대해 주님 관심 갖고 계시고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속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 어땠을까요? 신이 났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겠죠. 두 배를 가득 채우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동생들과 그 동료들과 신이 나서 떠들었겠죠. 야, 오늘 호숫가에 있는 물고기 우리가 다 잡은 거 아니냐? 내일부터 물고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장난을 치며 돌아오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막 신이 나서 웃으면서
떠들면서 장난치고 있었는데 문득 한 사람과 눈이 마주칩니다. 배 한 구석에 계시던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말하지 않았지만 어떤 마음이었는지 생각이 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서 신나고 있다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요? 말도 안 되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처음에는 너무나 기쁘고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시험하려 해서, 주님의 능력을 검증하려고 해서 얻게 된 물고기라는 사실이 생각난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았는데 내가 이전에 만났던 그냥 좋은 얘기 하시는 분, 사람 좋은 아저씨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냥 말씀 잘하는 선생님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더라는 겁니다.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반응처럼 예수님의 존전 앞에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순간, 아, 죄인인 내가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 반응처럼, 이 이사야 반응처럼 동일하게 베드로도 그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모습, 이 찌질한 모습,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고 많이 놀랬구나. 나는 너를 두렵게 하려고, 놀라게 하려고,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러 왔고 너의 평생의 사명을 주기 원하니 이제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오늘 너를 찾아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상이 지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내 마음이 차갑게 식었고 심지어 주님이 주셨던 수많은 기회들을 내가 스스로 저버렸지만 그럼에도 주님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명과 소명을 가르치시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겠느냐고 베드로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다시 손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낙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 오늘 내 문제, 이 코로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경제의 문제는 해결 못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구심과 실망감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분들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향해 달려오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현실을 향해 돌진하시는 그 예수님, 베드로에게 만선의 축복을 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을 가득 넘치도록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왕년의 열심, 예전의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버리고 오늘 지금 다시 열심을 내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충만함을 경험하는 새로운 신앙의 전성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장차 반석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또한 반석으로 만드실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저 우주 밖에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반석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강북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낙심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함께 나아가자고 하시는 그분의 손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다시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